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 잘하죠? 은혜스럽죠? 근데 끝나고 가실 때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귀한 찬양 감사하다고. 성가대가 사실 쉽지 않아요. 매주 예배 전에 1시간씩 일찍 와서 예배하고 연습하고 또 끝나면 또 연습하고,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이렇게 한다는 게 늘 예배를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 글로리아 성가대, 연합 성가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사실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제가 숫자를 지금 막 세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 기념해서 성탄 선물로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이 없어서 이따 가실 때 한 사람이 하나씩 받아가시는데 딱 100개입니다. 100개.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 그죠? 한 200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따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2년도에 1월 달에 태평양상에 있는 괌이라는 섬 있죠. 미군 기지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 괌 섬에서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일본 사람이. 어부들이 괌에서 이렇게 어업을 하다가 해변가에서 이상한 사람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막 수염도 막 이렇게 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알아보니까 이게 누구냐면 일본의 패잔병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했죠. 전쟁이 끝났죠. 근데 괌에서 자기가 이제 파견이 돼서 괌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부대의 하사였다는 거예요, 일본군에. 3사람이 거기 있었답니다. 3사람이 남았던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섬에서 계속해서 그냥 눌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1952년도에 종전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근데 알았는데 제가 교육을 받기를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포로가 되느니, 일본이 졌으니까 포로가 되느니 전사자가 되는 게 낫다, 이런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72년에 발견되기까지, 붙잡히기까지 27년 세월을 그 섬에서 원시인처럼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역사에 자신을 맞추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소식을 들어야,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어야, 아니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서 바른 판단을 해야죠. 듣고서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거, 과거에 생각했던 거, 과거에 쫓았던 거 내려놔야죠. 그래야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이 천사의 소리, 이 목소리를 듣는 날이 되시기 원합니다.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거듭나는, 그래서 이전의 삶이나 이전의 고집이나 이전의 생각이나 이전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상과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거듭난 성도로 우리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성경이 66권 중에 3권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렇죠.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이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이 요한일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네,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그냥 기록돼서 적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책은 다 갖고 있잖아요. 성경책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길 때 내 심령과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아시죠?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고 선포하시죠. 소녀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소녀가 살아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청년이 죽어서 그 어머니가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러 나갈 때 그 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청년아, 아이야 일어나라 또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은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예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배를 자기 몸을 다 감은 채로 동동거리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말씀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서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선포하시면서 나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나의 삶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다스림과 다듬어 주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탄생하십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시는데 그때 일을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되는데, 그 사정을 누가가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그때 가이사 로마의 황제였던 그 황제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 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유다의 족속이니까 다 내려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미 마리아가 잉태를 했고 해산할 날이 찼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탄생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몇 가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도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지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말씀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너에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아직 결혼식 올리기 전에 처녀였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천사가 와서 성령이 너를 둘러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거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천사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녀가 갑자기 아무리 천사가 와서 말한다고 그래도 그렇죠.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중간중간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요셉과 마리아가 막 부자였을까? 요셉과 마리아가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그 모습과 그 지역과 갈릴리 나사렛 지역과 그 직업과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너무 가난한 동네였어요. 나사렛 그 당시에는.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죠. 일당을 하루하루 일거리가 있을 때 가서 일을 해주고 그걸 받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었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탄생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족들도 친구들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선포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근데 그 그리스도는 강보는 뭡니까? 그냥 보자기입니다. 책보.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구유가 뭡니까? 말 먹이통이지요. 마국간은 어떤 곳입니까? 말과 나귀가 거기서 여물도 먹고 거기서 자기 배설물도 배설하고 거기 밀집들도 쌓여 있고 냄새나고 축축하고 가장 더럽고 천한 곳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거기 그 구유에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은 사인이죠. 상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것들은 굉장히 미화되어 있어요. 마국간은 편한 곳이 아닙니다. 마국간은 깨끗한 곳도 아닙니다.
마구간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 마구간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말 구유는 침대가 아니에요. 딱딱한 말 먹이통입니다. 더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강보는 깨끗한 천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하는데 어떻게 깨끗한 천을 가지고 갔겠어요? 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왜 그 냄새나고 천한 마구간에 그 더러운 말 먹이통 위에 그 아들을 탄생하게 하셔서 천한 그 잭포자기로 그냥 그 몸을 싸서 거기에 누워있게 하셨는가? 그리고 천사는 왜 그것을 표적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맞을 때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까? 그것이 표적이고 상징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성탄을 맞을 때마다 늘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됩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임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 가지 모임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길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믿지 않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가 들어서서 6개월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천사의 고지를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1장의 마지막 부분 쪽에 있는, 중간 쪽에 있는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 1장 51절에서 53절에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51절은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두 번째는 52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메시아가 오신 것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 그러나 비천한 자는 높이신다. 또 세 번째 보니까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는 거죠. 이 아기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 입술을 통해서 그 사건을 찬송하는 찬양을 통해서 증거된 메시아의 그 사명의 모습입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고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자도 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 없는 부요함 속에 그 부요함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상징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천사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했어요. 오늘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악을 멸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믿는 자들의 삶이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으니 그 일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통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입술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 행실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 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위스에 여러분 찌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죠. 근데 그분이 이걸 깨달았대요. 어느 날 뭘 보다가 산을 보는데 염소 두 마리를 봤어요. 한 마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또 한 마리는 위에서 막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산 비탈길인데 길이 너무 좁은 거죠. 두 마리 가다가 딱 맞닥뜨렸습니다. 서로 막 노려보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더니 올라가려고 하던 밑에 있던 염소가 바짝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딱 누워서 엎드리니까 위에 있는 염소가 그 일을 사뿐사뿐 받고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런 뒤에 그 염소가 일어나더니 위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영적으로 볼 때 낮추는 사람이 올라가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낮추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낮추어 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앞장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식사하시다가 마지막 만찬 나누시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잖아요.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왜 일어났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거의 반쯤 누워서 했다는 거예요. 식탁을 가운데 놓고 빵과 음료를 놔두고 빙 둘러서 거의 반쯤 누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명 제자와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13명이죠. 그들이 다 이렇게 반쯤 누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발들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행을 했으니까 발에서 냄새도 나고 먼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은 식사를 할 때 종들이 와서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 눈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군가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종으로 아주 그 12 중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대야의 물을 떠다가 씻겨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교사가 선생님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주일을 맡고 또 무슨 일을 해나갈 때 내가 낮추어서 한 번 더 섬겨주고, 내가 낮추어서 한 번 더 높여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정말 기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역사가 늘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 내려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